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매우 분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윤즉슨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하신 말씀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을 범한 것도 분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그의 직업은 목수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어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업을 전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자신에게 마치 가문의 비법이 전수되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 지위까지 전수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가업을 전수할 때 아버지는 아들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듯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예수님께만 전수되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업을 전수받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듯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을 모두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이란 곧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 바로 아들의 일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경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동일하게 공경을 받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고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심판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에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과거형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생명력은 떨어지고 껍데기만 남아 돌 항아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유대교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진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오늘 25절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 예수님께는 성부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살아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임을 그들 앞에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선언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마치 하늘 아버지의 기업을 이은 아들과 같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그를 낫게 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세상에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심판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붙잡아야 할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너무 익숙하고 자주 들어서 복음이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이 하루를 살아드리는 유일하고 분명한 이유와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자와 모든 죽은 자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날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